네,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성가 가운데 찬바람 스치는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 달게 주무십니다라는 그런 성가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 지금 구유는 없지만 아기 예수님께서 달게 주무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에서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온기에 의하여 그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구유가 따뜻하게 온기로 덮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그 말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지엄한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로하고 또 특별히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 중에 가장 완벽한 기도, 그리고 너희들은 이 예를 행함으로써 나를 기억하라라는 그 미사를 통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제서품 받은 지 20년이 되었는데요. 20년의 세월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지냈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살레시오 고등학교에서 지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그 단원고 학생들 304명의 희생자 중에 그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그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보는 그 마음이 또 조금 남다릅니다. 우선 그들이 겪어야 할 그 상처의 크기,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생존한 그런 아이들의 마음 상황, 그리고 안산시 전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학교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인데요. 서울에서 계속 살고 자라다가 그 삼업관계로 광주에서 또 오랜 세월 16년을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 민주항쟁도 또 남다른 마음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호남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남 지역의 그 시의원, 도의원들이 그 호남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들이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 환대를 하고, 또 코스 중에 하나 그 광주 민주화 항쟁 때 돌아가신 영령들이 묻혀져 있는 그 망월동 국립묘지로 그들을 모시고 갔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직도 광주냐고. 이제 정권을 그 2번이나 배출했으면 이제 광주 타령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요. 그러나 그 광주는 타령이 아니라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일이 영남이든 호남이든 어디든 다시는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국립묘지로 된 것이고,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또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세월호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세월호냐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월호는 아직도 세월호냐, 또는 정말 고약한 단어로서 타령이란 말을 쓰면서 세월호 타령이냐, 그 광화문 광장에 정말 어쩌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서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그 천막 좀 걷어버리면 안 되겠느냐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그 생각하는 미관은 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저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하나 제가 찾았습니다. 그 JTBC 뉴스룸에서 앵커 브리핑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막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겹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자식이 어떻게 지겨울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자막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고, 또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 진상에 대하여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정도로 불안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숱한 젊은 영혼들이
어른들이 움직이지 말라라는 그 말, 그리고 어른들이 구해줄 줄 알았던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죽어갔는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 앞에서 지겹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관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위로받아야 하는 것이고, 모두가 다 피해자인 이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저기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을 울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이 한번 쳐질 때마다 큰 소리로 환호를 부를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타종이 있자마자 배를 저어가자, 저산 물결 넘어 푸른 언덕으로 하자는 그 희망의 나라로라는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이고요, 희망이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이러한 아픔과 슬픔, 그리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그 일을 딛고 넘어서지 않는 한 결코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자리를 또 정치적인 그 의미로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요. 정치의 본령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맹자는요, 사단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라고 설파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단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가운데 첫 번째 측은지심은 곧 어처구니 없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사람이 아니라는 2500년 전의 성현 맹자의 준엄한 꾸짖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맹자는 그리고 이 측은지심을 두고 사람의 본성이라고 일갈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들 안에 더 크게 심어주고자, 그리고 오늘 거리를 가득 메울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이야말로 중요한 것이고 생명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를 놓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윤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호처럼 더더욱 외치고, 오히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구걸해야 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슈와 사건 사고들 앞에서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쩌면 보수와 진보, 그리고 좌와 우가 대립하고 병립하는 가운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현재 상식과 몰상식이 마치 정상적인 갈등인 양 토론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딛고 넘어서야 희망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별이 된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에 우리는 노력하고 새로이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축일을 지내는 이 미사는 정말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모님은 진정한 우리의 어머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희망이십니다. 성모님이 천주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성모님의 아드님이 제대로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진정한 우리의 어머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해를 이제 맞이합니다. 새해는 희망입니다. 새해는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새해는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공책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들은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까닭에 교회가 천주의 어머니 대축일을 1월 1일에 배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님의 모성을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갖게 되었음을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희망을 선물 받았고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성모님을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다시 한번 모시면서 새 희망, 새 출발 2015년을 맞이해야겠습니다. 먼저 성모님께 중재를 청해야겠습니다. 이 땅 정말 다사다난했던 올해 아픔, 괴로움, 슬픔, 이 모든 고통에서 구해 주십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우미신 마리아께 청해야겠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모님의 모습으로 관상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성모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고 1년이 다 돼가는 시점까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를 정말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성모님께 다시 한번 청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바쳐야겠습니다. 우리 수도자들이 매일 바치는 그 기도 속에 있는 마니피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 일을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미천한 일을 끌어올리셨도다.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를 기억하시리라는 그 성모님의 노래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꽉 차게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희망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아직까지는 어둠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어쩌면 어둠 같은 것들이 우리를 꽉 짓누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십자가가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희망을 결코 거두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 읽었던 것 중에 아폴리나리스 성인의 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성인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절벽 끝에 서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절벽 끝으로 오너라.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왜냐하면 절벽 끝으로 가면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느님께서 계속 초대하십니다. 오너라. 안 돼요. 가까이 가면 떨어져요. 그래도 오너라. 하느님께서 오라고 하시자 머뭇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결국 절벽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느님께서 그들을 벼랑으로 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훨훨 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이 비록 당장에는 견디기 어려운 것 같지만,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실 그 희생자 가족들의 그 아픔이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옥조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훨훨 날게 해주시리라는 것을, 송구영신, 낡은 것은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라는 이 시점에 하느님께서 커다란 희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모든 희망의 근원이신 도움이신 성모 마리아요, 또 천주의 모친이신 성모님께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바칩니다.